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타락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타락과 회복. 네. 자, 요즘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LH 다니는 분들이 집을 사고 팔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집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신들만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막 개발이 돼가지고 집이 오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자신만 누리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참된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스스로 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 규범을 더욱더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법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법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법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이 자신의 왕자를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왕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왕자는 이제 왕이 돼야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자니 이제 왕이 돼야지 되는데 왕으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많은 신하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이여,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즉시 저 두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판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자, 그런데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왕자의 그 눈을 뽑아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눈을 뽑아버리고 이제 남은 한 눈마저도 뽑아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왕이 즉시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자 대신 내 눈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왕자와 왕이 눈을 하나씩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와 같이 법을 잘 지킨다면은, 스스로 모범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권위 있는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데요. 그와 같이 법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그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렸는데 저번 주에 지난주에는 창조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형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용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지으셨을까요? 혹시 저번 주 말씀이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며칠 만에 지었을까요? 예,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 안식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깜짝 퀴즈를 낼 건데 이거 맞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돌아갈 거예요. 자, 우리 쑥스럽긴 하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며칠째 창조를 하셨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며칠째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예? 자, 우리 손 들고 한번. 손 없어요? 자, 진짜 없어요? 그렇지, 6일 맞았어요. 저 상품권 좀 주세요. 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예, 맞았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무엇으로, 어떤 거? 흙. 맞았어요, 흙.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아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 조금 전에 3번 문제하고 잠깐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자, 아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그죠? 예,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이 흙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의 동쪽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았던 이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오류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한 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역사를 쓸까요? 만약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B라는 나라가 이 땅 일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라는 나라에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자, A라는 나라가 무력으로 우리에게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 땅의 일부를 빼앗아갔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A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나라에서 역사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옆에 나라 B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땅을 빼앗았다. 아주 위대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B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악이 맞는 것일까요? A라는 입장에서 선악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관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이 선악이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판단을 누가 해야지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는데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아담을 깊이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와. 그죠? 자, 그러면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비뼈하고 여자의 갈비뼈하고 숫자가 틀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경을 보니까 그 뺀 자리에다가 살로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갈비뼈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PPT 한번 좀 끼워주세요. 예.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여자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자는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뱀이 다시에게 여자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자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그 사이를 쏙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끝부분을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것을 갖다가 따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아담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와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먹고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뱀과 하와가 지금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유혹이 되게 되었고요. 미혹이 되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 또한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 사람들 눈이 밝아졌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눈을 뜨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본 것이 뭐였냐면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수치를 먼저 보았고요. 그 수치를 통해서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첫 번째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은 영적인 죽음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심으면 잘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유익한 생물을 얻을 수 있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보면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 안 하고 1년만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해야지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주는 어떤 저주가 왔냐면은 병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흙, 그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형벌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냥 선악과 하나 따가지고 먹은 건데 영적으로 죽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병과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왔다. 너무 가혹한 형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은 것 자체는 얼마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는가?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비록 이거 먹은 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그러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 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란 뭐냐면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당초에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안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서 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참 먹지 않을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한테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는 이 나무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제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단어, 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친하다고 해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어깨에다가 팔 올려놓으면서 같이 그렇게 친구처럼 지낸다고 상상이 가나요? 그렇진 않죠.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제자로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하면은 이 선을 넘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소원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참 이뻐하셨어요. 얼마나 이뻐하셨냐면은 자녀처럼 이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용서를 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이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모르시고 십자가 당연히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바로 전날 무엇을 하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모험이 되기 위해서 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친히 죽음마저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타산지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눈과 꼭 내게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선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의 충만하시고 하시옵소서.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시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의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선을 잘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